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시작한 그 해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장악한 시대가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시대는 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는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당시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이 지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을 그때에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이제 모든 패권을 그들에게 종속시킨 그때였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치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군사적인 것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일들도 있습니다. 그 복잡한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혹은 나라를 위한 대의를 가진 것처럼 일어나서 그들이 가진 지식과 힘으로 그 패권을, 그 권력을 장악해 나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와 그 결과들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멸망한 것도, 그리고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페르시아가 대권을 잡게 된 것도, 패권 국가가 된 이유도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기자가 왜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며 시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70년을 그곳에서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가야 되는 그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저 멀리로 그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에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떻게 이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지 그것에만 온통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분명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에도 그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삶이 고단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눈앞에만 있는 일들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하다못해 기술이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를 보면, 요즘 세대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크게 한 방을 터뜨려야, 무엇인가 큰 거 한 방이 내게 걸려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구세대의 것인 것처럼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 속해져 살아온 세월이 벌써 70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유익이 있는지, 그때 우리가 힘을 더 길렀어야 됐는데, 그때 외교를 더 잘했어야 됐는데, 그때 군사가 우리에게 더 많았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 성경에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것 같고 혼탁한 것 같아서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자가, 계략이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정작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당시를 살아가던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다시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시키다 라는 그 단어는 우르라는 단어인데요, 그 동사를 직역하면 깨우다, 일으키다, 휘젓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바사왕 고레스를 깨우셨고 그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결정할 수 있도록 휘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우시고 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지금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금 건축해야 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감동시키셨다,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 지금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세월이 지나면 세대가 바뀌어도 몇 번이나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서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로 살아가야만 한다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들이 점점점 잊혀지고 옅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들의 인식이 약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그들 가운데 너희가 지금 돌아가게 되는 이유는, 너희가 지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는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그가 허락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 새로운 세대에게,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세대에게 지금 말씀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우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현실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오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방의 왕, 가장 강력한 통치를 이룬 그 왕이라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그의 뜻으로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 중에 70년을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풍습과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람들, 그 리더들의 마음을 먼저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동일하게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마음에 순종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고 다 따라와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일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강압적으로 억지로 이끌어 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는 합니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은 잘 된 것 같은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혹은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기쁨 대신에 실망과 아픔을 안고 떠나가는 일들을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이들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동된 사람이 중심인 것 같고 그 사람이 주목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면에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이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도 7절부터 보면 그가 전리품으로 얻게 된 성전의 모든 그릇들을 내어놓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은 자를 통하여 감동받은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사면 모두가, 그리고 권력의 중심까지도 참여하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쁘고 처리할 일들이 많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합니다. 토요일날 이렇게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곳에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그래서 순모임에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잘 살아가고 있어. 권사님, 장로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당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구체화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역사가 힘에 의해서 혹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 앞에 감동받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되 모든 사람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그것이 흘러 넘치고 더 깊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감동으로 일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질서를 두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감동이, 그 기쁨이 흘러가게 하셨고, 그로부터 더 흘러가서 사면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으시고 함께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는 그 감동은 흘러 넘치고 깊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감동을, 그러한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감동함을 받았다라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내가 있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